같이 나라와 민족의 마음을 갖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드렸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제단에서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온 국민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정책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가치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며 자연재해를 비롯한 인간의 잘못으로 벌어지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쟁이 이 나라를 위협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 국민이 깊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 선출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국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전 열방에 복음을 수출하고 세계의 기치를 높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탈북자들에게 대한 인권 유린과 북송을 저지르는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주님이 멈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탈북자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인권 유린을 계속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속히 무너뜨려 주셔서 한반도 전역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열방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에 우리 오송광인교회가 장자교회로 사용되도록 이 재단의 심령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더 깊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죽을 까고 7 가정의 성도들이 됩시다. 함께 죽을 까고 7 가정의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죽을 각오의 성도 7 가정이 됩시다. 목회자와 함께 죽을 각오의 성도 7 가정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든 간에 발전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 자신의 이해 관계없이 전부를 바쳐서 힘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용서하시고 잔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무슨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우선 먼저 팔은 안으로 굽듯이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이거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저보고 그랬어요. 야 석조야, 너는 너무 똑똑해서 진짜 했던 말씀 전하는 겁니다. 목회는 잘 안 어울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얼마나 듣기 좋았는데. 근데 급기야 그로부터 여지없이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깨진 후에 이제는 주님께로 발을 돌려서 제단에 서서 메신저가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온전한 봉사,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은 나의 이익이나 유익을 떠나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좋은 거 사 입고 다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 앞서게 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누르고 온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 헌신의 마인드를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행복한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꿈에 의한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꿈이 있어서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옥합을 깨뜨리게 됐을 때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지며 주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가 하는 것을 꾸짖지 말아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행복한 사람들,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희비희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왜 그렇게 나와 친숙하게 같이 움직이는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희비희락이라는 말은 기쁨과 슬픔이 나에게로 함께 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쁨이 올 때도 있고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흉계와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희비희락의 말씀으로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로 구하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본 사건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네. 무엇인가? 머리빨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림에 한 여인의 헌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긴장이 됐다가 풀어지면서 우리도 그 무엇인가 긴장된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지 말라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예수님이 내 편이 된다면 이라는 용기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아야 하리라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조짐이 이 희비희락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안심이 돼요. 그리고 결국
10절에 가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는데 처음에 긴장해서 다소 완화됐던 독자들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게 가면서 초긴장 상태로 이어지죠. 근데 오늘 그 긴장과 긴장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 모습을 샌드위치 해석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긴장과 긴장이 인생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로 주어지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여인의 옥합의 깨뜨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편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는데 용기를 허락해 주실까?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 위로, 그리고 믿음의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옥합을 깨뜨림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크게 교훈 삼아서 우리 오성광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크게 캐스팅되어져서 주님이 오성광님 재단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최대치의 모습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옥합을 깨트리면요, 그곳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이 속해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곳에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서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 주인인 시몬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몬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의 집을 방문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향유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시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본문에 없잖아요. 그는 성경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인물이 될 수는 있었어요. 비록 그의 기사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이 부어진 곳이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장소가 주님의 향내로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충분히 훌륭하게 열심히 헌신을 잘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오성광림교회인 것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고 있을 때 있잖아요. 할까 말까.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생각만큼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누르건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부족이 변하여 풍족히 하는 축복, 그리고 들어오나 나가나 안전하사나 서금에서나 떨어져나 주위의 영광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성광림 재단 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
감사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요, 예수님께 치유되고 완치된 것에 감사하여서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제가 만찬을 베풀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잔치석상이 영광의 자리가 된 것은 예수님을 초빙하여 식사 제공을 한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식탁에 꽃 한 송이를 꽂아놔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하물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헌신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 헌신이 이 집 안에 향유 옥합 냄새로 진동하게 됐던 겁니다. 마리아는 아끼지 않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분둥이 시몬의 집에 향내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흡족했던 겁니다. 마치 만바람 백과파가 향기를 토하듯 시몬의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향유 냄새도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던 모습 가운데에서 참 기쁨이 넘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은요, 주님을 모셨던 시몬의 식탁을 예수님의 온기로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몬은요, 예수님께 가장 유쾌한 식사를 대접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나를 깨뜨려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 다른 형제의 식탁과 공동체를 돋보이게 해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감동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헌신이 온 공동체를 감동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나은 식탁을 제공해야 하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나의 헌신은 이중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마리아의 귀한 헌신이 없었다면 시몬의 식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게 소개되어져서 알려지기까지 가능했을 것인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의 옥합을 깨트리면 우리의 주변을 예수님 공동체로 아름답게 바꿀 뿐만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 수가 헌신하는 성도 수보다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성도 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우승광교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옥합을 깨뜨릴 때에는 조용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자랑하고 싶고 막 소문내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조용한 실천이 만마디 신앙 고백과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송광역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잘 아는 대로 헌신으로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일조하는 자들의 모습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흔히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우리들이 받는 인상은요, 마리아의 선행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미리 광고를 하고 사진 기자를 대동시킨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예수님께 대한 존중의 표현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남모르게
실천하고자 하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희생은요, 조용한 순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헌신이, 나 자신과 생각을 이기는 헌신이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헌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실천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그 선행의 진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마리아는 시몬의 식탁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보물을 조용히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여한이 없어,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턱 밑을 흘러서 자부동을 적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9시까지 드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예요? 과거입니까? 좋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돌아갔던 물레방아의 물은 바다로 흘러넘으면 지금 어디 있는지 흔적조차도 없어요. 자, 최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없어서 죽겠네. 이것이 우리 죽겠네 타령의 모습의 삶이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내가 분명히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를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여리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흡족함을 입었던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나도 예수님을 위한 헌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자기 위로나 세상의 명예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헌신이 바로 값진 헌신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선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시선을 통하여 한눈 팔지 아니하는 온전히 주님을 향한 천국의 길을 열어가는데 흔들림 없는 모습의 주인공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귀한 헌신은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만류나 책망에 신경 쓰거나 절대로 마음 상해서 엉거주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마리아의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썼어야 마땅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불평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림이 어리석은 허비, 낭비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조용한 헌신이 어떻게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지없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눈물이 턱 밑을 흘러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여지없이 예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열심히 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불뜨려 이러면 용서하시고 포크레인으로 하면서 막아도 못 말리는 거예요. 누가 도시락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말려도 안 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음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의 헌신, 주님은 오늘 또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님 편이 되어져서, 아니 주님이 내 편이 되어져서 사람을 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높고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평불만을 하고 구제연금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이야기하던 자들, 그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림이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비난 앞에서 마리아는 태어납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자기의 헌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교훈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고 혹은 교회가 격려하지 않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기준이 설정이 되어지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용한 헌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눈이 왜 앞에 달려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잠깐만 생각하며 좋은 삶을 뿐이다. 앞을 보고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사람의 눈이 앞에 달렸다라고 답을 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예수님 편이 되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문안하라고 권면하였는데,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동일한 교훈을 주는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세상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은 예수님께 받는 칭찬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정하심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의식주를 가려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상에 나를 위하여 벌거벗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죄가 있는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깨진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금을 모으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전에서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편을 향하여 열심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조용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수하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명하고 확실하며 정확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옥합을 깨트림은 허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소비는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나를 위한 허비를 지금 무수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트림은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대단히 비싼 나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모두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이 가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에 감격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향료를 허비하느냐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라고 말한 것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값비싼 그 가치를 그냥 예수님께 어떤 면에서 홀딱 부어버린 거니까요. 사실상 값비싼 고가품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헌신이 나쁜 것이 아니고 허비라는 생각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계산하는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이 마리아를 직접 꾸짖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운운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자기 욕심 꿍꿍이 속 이거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룟 유다를 그는 도둑이라 평소에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폭로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욕심꾸러기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욕심 차리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회초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실로 삼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깝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지도 않았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조차도 사실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림은 믿음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허비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구동성으로 욕해도요, 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소신과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은 드디어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만유의 주제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최고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 기억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 천하가 기억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고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난 사건을 어쩌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여러분들 2000여 년 교사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세상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내가 죽으면 2000년, 200년 동안 내 이름이 불려질까? 그러면 2000여 년을 훈훈하긴 마음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마리아, 그리고 덩달아 그 집 시몬. 여러분, 이거 큰 기쁨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옥합을 깨트리면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리고 마리아는 고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시간이 흐르면서 방향제 효과는 약해지며 없어졌을지라도 마리아의 선행은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입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이 헌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편이 당당히
되는데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베다니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식탁으로 가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이 부유한 곳에 욕심 부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진 그 모습으로서의 식탁. 그 모습이 우리 오송광림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서의 옥합을 깨트림이 있는 모습, 주님이 그 헌신에 그 집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며 정말 그 헌신을 전 열방이 기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부터는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드리는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성기도 그리고 회개기도를 주여 삼창하며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귀한 헌신에 대해서 깨달음의 용기에 그리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없음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금 믿음의 주연전 개를 주로 향하여 열심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옥합을 깨뜨림에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헌신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조용한 그 헌신이 허비가 아닌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 집에 축복이 임한 것을 믿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의식주로 인하여 예수님을 위한 헌신에 등한히 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함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심령들을 통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후로는 세상에 절대로 치우침이 없으며 특별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절대로 타협함 없이 믿음 가운데 헌신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조용히 눈을 감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왜 불러주셨습니까? 은혜 받게 하려고, 그리고 영혼육의 치료와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치의 병, 상처의 마음, 불운의 삶, 안 풀리는 문제로 인해 우울해하며 좌절에 빠진 심령들을 이 시간 치유의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애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육이 깨끗이 씻음과 치료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울한 생각도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닫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불필요한 지출도 주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옥합을 깨트림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단, 결심하며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한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코로나19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 도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다음 주에 있을 제17회 청주 서지방의 준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